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 고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며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강서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온 마음 사랑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로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11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사도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인호 목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원치 않는 거친 풍랑과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 닥쳐와서 무서웠고 두려워 떨기도 했고 때로는 많이 아파 눈물 흘리기도 했고 나도 모르는 한숨을 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주간 힘겨웠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서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일자리와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힘과 능력 되셔서 견디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철호 원로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정근순 집사님, 그리고 모든 강서 환우들과 가족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십자가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보혈 닿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와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방역진들, 그리고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리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친히 위로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하나 되는 사귐, 이 5대 사역 목표를 잘 이행하게 하시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동네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순영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되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강서 가족들을 보호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마주하는 아픔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 또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강사족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간 몸을 드림과 함께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물로 올려드리옵나니 예물 속에 담겨진 귀한 우리 강사족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옵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혹여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는 가정 단 한 가정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강사가족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중에 괴로움을 마주하여 살아가는 우리 강사족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과 만지심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선하게 계속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8차 항암 치료를 또 진행하십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 더해 주셔서 모든 악한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또 이 시간을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강사역들의 그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이겠습니까? 여러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셔서 곧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서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장성한 청년들, 선교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 성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윤례와 교훈으로 또 양육되며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되 또 힘있게 늦게 앞날을 열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고3 수험생 자녀들 그 마음을 지켜주시며 앞날 열어가려 애쓰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모든 삶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또 협동 목사님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져 가는 때에 혹여라도 몸과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핍절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로 주님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또 태풍이 지나간 자리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 도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옵나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혹여라도 어두운 것에 방해치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또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기울이고 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야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해주고 계신 것처럼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또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또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8차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시고요. 또 그 이제 중간 결과를 한번 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 또 많이 좋아지셨는지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라고 우리 또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이철호 장로님도 또 잔료가 아직 이렇게 배출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또 이렇게 들었는데요. 역시 또 우리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상희 권사님께서는 아직까지 좀 선망 증상이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는데 또 잘 회복하셔서 이렇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계절이 바뀌는 때에 우리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 독여 몸 상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또 보듬고 또 살피며 함께 이 시간을 또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따님이신 김단 자매, 그리고 조셉 성도께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이곳 본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 이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강사육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손 잡아주시면서 한 주 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찬양 먼저 하고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때를 우리 잠시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전병을 씹어 삼키고 조금의 그 포도즙을 마실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느끼며 그 속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은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 세례 예식과 더불어 중요한 예식인 성찬 예식은 예식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안고 아픈 마음으로 은혜의 식탁에 참여했다가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신비로 인해 주어진 삶을 다시 마주할 소망과 생명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지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계획과 자기 마음을 따라 걸어온 발걸음을 멈추고 지난 삶의 신발을 벗어 놓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며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애굽의 신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른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맞섭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뻔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에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히브리 노예에게 시간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시간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로 하여금
그 신을 벗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입고 있던 애굽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 날이 시작되고 그 날을 계수하는 순간 그 인생에게 사건이 일어나며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달에 그들의 날이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구속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심으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속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으나 우리 위해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삶이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구속의 놀라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일, 주님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구체적인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인원에 대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열 나은 날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어린 양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한번 빼놓아 보시지요. 그러면 휑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빠진 여호와의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어린 양의 피는 문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 개인의 선택이나 다른 허용의 말씀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틀에 발라야만 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만이 유월절 백성, 곧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에다 이러한 인생의 시간에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회상하며 오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관련 복음서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떡과 잔의 언급만 있을 뿐 유월절 음식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유월절 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일부러 빼놓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언하였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잔은 우리 위에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시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의 몸과 그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 나흔 날 해가 저물어 갈 때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여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어린 양들이 그때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물론 거리마다 온통 어린 양의 피 냄새로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일을 말씀하신 뜻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신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은 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재앙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하시니 재앙은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 심판당해 죽을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살고 죽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착해도 어린 양의 피가 보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선명하게 보이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는 구별됨의 표식이며 은혜의 증거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목숨을 건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일로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그 증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정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덮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표적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표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그대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품고 기도할 때 그 표적을, 나를 위한 그 표적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표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또 8창 암치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세임 주시고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여러 환우들, 우리 전호 장로님, 또 우리 이상희 권사님, 전금순 집사님, 그 밖에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며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재앙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지금의 삶의 모습만 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마저 망가지고 무너지고 일상의 무의미한 삶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저희들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런 귀한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은혜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발창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약물이 몸에 들어갈 때 보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깨끗하게 낫고도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천호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또 전금순 집사님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의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어린 양 그 생명보혈을 덮어주셔서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밖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환절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간과 없기는 이 나라의 민족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또한 이 시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구원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태풍과 또 여러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들 건져내어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또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것을 열방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귀한 보혈, 그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온데 어찌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을 허투루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이 의미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과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당하며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어려움의 일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다시금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표적을 안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은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환우들에게 이 귀한 생명 보혈을 뿌려주시고 또 그 보혈 생명력으로 인하여 일어서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도처의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속히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사중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 또 열방 도처의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